시골에 살았는데 겨울에는 그 시골에서 재밌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시골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노냐면 겨울 되면 이렇게 논이 다 이렇게 옵니다. 그럼 그 논 위에서 뭐 하냐면 저희 동네에서는 스케이트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거창하고 그냥 나무로 만든 썰매, 나무 판자에 또 이렇게 막대기를 대고 그 밑에 철사. 근데 조금 더 있는 집안은 좀 이렇게 쇠로 된 좀 탄탄한 걸 하고 또 얼음을 이렇게 지친다고 하죠. 또 이렇게 막대기에 또 이렇게 못을 달아서 쫙 이렇게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그 논 위에서 하는데 제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제가 막 거기서 그 썰매로 트리플 악셀을 제가 하고 막 공중 회전을 막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평택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그 다 못했는데 누가 빨리 가나 또 우리 한 바퀴 도는 거 이렇게 안 미끄러지고 이렇게 쭉 돌아서 그렇게 막 겨울에 그 썰매 타느라고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 또 시골에 그 아이들 분유 깡통 있잖아요. 그 구멍을 뻥뻥뻥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사를 달고 그 안에 나무를 넣고 불을 붙여요.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쥐불놀이. 누가 불이 더 세게 또 더 화려하게 막 이렇게 돌리면 밤에 그걸 돌리잖아요. 그럼 불꽃이 차차차차. 유럽 사람들 그 폭죽놀이를 저희 동네에서 그걸 보고 유럽 사람들이 그 불꽃놀이를 만들지 않았을까. 막 그렇게 또 재밌게 놀았습니다. 근데 이 시골에는 그 농사를 짓고 가을 거지를 하는데 그 논 위에 그 집단을 쌓기도 하는데 소를 키우는 집들은 그 집단은 여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짚을 그 집안에 그 마당에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형들, 친구들, 또 동생들이 그 집단을 이렇게 보면서 야, 겨울에 추운데 저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겠다. 막 집단을 막 꺼내요. 막 그 파내면 이게 이렇게 굴 같은 게 생기고 더 들어가면 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럼 여기 우리 이제 본부로 삼자. 어른들이 모르게 또 이건 또 이렇게 앞을 가리자. 그래서 막 숨어서 어른들은 아무 신경도 안 쓰는데 우리 숨었다고 막 낄낄거리면서 우리 본부가 생겼다고 하면서 재밌게 보냈던 그런 추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겨울 그 얼어붙은 그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어린아이들도 곰곰이 생각을 하면 재밌는 놀이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겨울 되면 어른들은 생각을 합니다. 땔감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논밭에 거름을 뿌려야 되는구나. 겨울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그 겨울을, 그 혹독한 시간을 잘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에 엉금엉금 걸어다니고 또 몸도 마음도 위축되는데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들이 얼어붙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생각입니다. 이 겨울에 우리의 생각이 얼어붙으면 안 됩니다. 생각이 얼어붙는 그 순간 우리의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멈추게 되고 생각을 안 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 자체도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겨울에 이 추운 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얼어붙을 때 생각은 얼어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겨울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깊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겨울을 풍성하게 또 따스하게 지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배우고 또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겨울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겨울은 혹독합니다.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고생스러운 시절과 똑같기 때문에 이 겨울에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그냥 흘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순종함에 대해서 배우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겨울에 뭘 해야 됩니까? 고난에 대해서 많은 생각, 또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고난, 우리가 그것을 미워하고 고난을 거부하면 우리는 고난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보물로 변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에 대한 그 예화 중에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진주조개 아시죠? 진주조개가 진주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혼자 막 끙끙거려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진주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죠. 모래라든가 아니면 뭐 깨진 다른 뭐 조각들이 그 몸속에 들어옵니다. 그 생사를 파고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 진주조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픈 곳에 계속 끈적끈적한 분비액을 계속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그 날카롭고 뾰족하고 모난 것을 또 감싸고 그 고통을 오래 감쌀수록 크고 아름답고 영롱한 진주조개를 만든다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똑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사를 후벼 파는 것 같은 그 고난, 그 고통, 고생스러운 순간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 고생스러움이 내 삶에 꽉 박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상 탓이다, 부모 탓이다, 나에게 뭘 물려주지 않아서 그렇다. 그 고난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남 탓하면서 시간을 보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고난이 왔을 때 기도의 분비액을 막 뿜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버거우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품고 기도하고 또 그 고난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난 앞에서 남 탓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생스러울 때, 힘들 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분비물을 끊임없이 내뿜어서 그 고난이 아름다운 진주, 보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요, 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고난의 위치를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위치시키느냐에 따라서 고물이 될 수도 있고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마음 한켠에 그냥 내팽개치면 그 고난은 썩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그 위치 이동, 우리 주님 앞으로, 내가 기도의 자리로, 그 고난 들고 예배의 자리로, 그 고난 들고 내가 찬양의 자리로 나올 때, 그 고난의 위치 이동을 시킬 때 그 고난은 고물이 아니라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위치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오래된 신발도 있고 오래된 책, 또 오래된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창고 한 구석에 그냥 내팽개치면 그거 그냥 고물입니다. 근데 그 오래된 그 물건을 박물관의 전시실에 그것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보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오래된 물건인데 위치에 따라서 고물이 될 수도 있고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난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고난 들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위치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 나올 때 여러분들의 그 고난이 고물이 아니라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작가가 그 위치 선정에 대한 글을 짧게 썼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브라운관 TV가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 백남준에게 있으면 보물, 마이클 조단은 야구계에 있을 때 고물, 농구계에 있을 때 보물. 고물과 보물은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당신은 어디에 있을 때 보물인가? 우리 자녀들도 위치 선정을 잘 해야죠. 학생이 있어야 될 위치,
또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자리에 놓여질 것인가, 아니면 거룩하고 경건한 위치, 그곳으로 내가 위치 이동을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 1편 말씀에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똑같은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가 위치를 어디로 잡았습니까? 시냇가, 그 물이 풍성한 곳에 있으니까 잎이,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나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나무인데 그 위치를 사막으로 옮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메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위치가 중요합니다. 나무도 위치가 중요합니다. 고물도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힘들게 하는, 고생스럽게 하는 고난과 고통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주저앉지 마시고 그 고난의 그 재료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로 위치 이동하셔서 여러분들의 고난이 고물이 아니라 보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런 삶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싫죠. 꺼림칙하죠. 또 고난은 우리가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 고난은 지금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는구나. 우리가 고통과 아픔이 없으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려워 봐야지, 없어져 봐야지 그때서야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는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서야, 그때서야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어깨 수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깨 수술하면 그냥 다니면 되는 줄 알았더니 어깨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목에 걸고 네모난 상자 같은 거 이렇게 손을 올리고 다니시더라고요. 한 달 정도 그렇게 치료를 하고 이제 재활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너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잘 때도 목사님 이렇게 못 자고 막 하늘로 보고 잤다가 오른쪽으로 이게 누워야 되고, 이게 걸리적거리고 너무 불편합니다, 목사님. 그러더니 한 주, 두 주 지나니까 이분이 그 고통 앞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고통 앞에서 머물러 서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정말 내가 두 손 다 사용할 때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지금 왼쪽이 아파서 다행이지 만약 오른쪽 아팠으면 내가 세수도 못하고 너무 불편했겠다. 왼쪽 수술하게 돼서 감사. 그 고난 앞에서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분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냥 우리는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어야지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파봐야지 그때 건강의 소중함을 알죠. 불편해야지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알죠. 또 우리는 돈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마음껏 쓰고 누리던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지 나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남 탓하기에는 빠른데 내가 회개하기에는 얼마나 느린 사람이었는가.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어려움과 고생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에 대해서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죠.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3일 동안 앞을 못 봤습니다. 앞을 못 보게 되니까 그때서야 생각하는 거예요. 삶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내 종교적인 열심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과연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 3일의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요나는 어땠습니까? 불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나는 복음 전하는 선지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겨울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난이 고물이 아니라 보물로 만들 수 있는 그 삶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겨울에 또 뭘 생각을 해야 되면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셨다는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사람은 어찌해야 되는가?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계실 때, 사람이실 때 심히 통곡하셨고 눈물로 간구하셨고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경건의 삶을 사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겨울에 고난과 더불어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가?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보통 사람하면 어떻습니까? 말이 통하고 또 뭐 상식과 예의가 있고 우리가 뭔가를 사고 팔 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만날수록 행복하고 즐겁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남이 꺼려집니다. 불편합니다. 그 사람 눈에 띄면, 그 사람이 눈에 보이면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막 심장이 내려앉을 것 같은 불안감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같은 사람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성숙하였느냐, 성숙하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성숙한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기뻐집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우리는 서로 불행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냥 나이 먹는다고 어른이 되나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삶의 신앙의 그 오랜 여정 동안, 그 시간 동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나이 먹었다고 해서 어른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생각을 멈춰버린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어른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노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 속에서 정말 깊이 생각하는 사람, 내가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 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가 진짜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을 안 해버린다, 생각을 멈춰버린다, 그 사람은 그의 신앙과 인격이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발효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효와 부패의 차이를 아십니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그 결과물만 봤을 때 발효된 김치는 어떻습니까? 서로 맛있는 묵은지 먹으려고 사람들이 손을 내밉니다. 더 달라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김치인데 막 군둥내라고 하죠. 악취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 눈살을 찌푸립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발효되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지, 아니면 부패하는 악취를,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람인지.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김장을 했고, 또 여러분들도 가정마다 김장을 다 하셨을 겁니다. 근데 배추라고 해서 다 똑같은 배추 아니고요, 김치라고 해서 다 똑같은 김치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뭘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떤 작가가 배추는 몇 번 죽는가, 김장하면서 배추가 몇 번 죽는가 한번 여러분들 잘 들으면서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따가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내년도 수능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배추가 몇 번 죽나 잘 한번 세아려 보세요. 배추는 몇 번 죽는가? 밭에서 뽑힐 때 한 번, 칼로 자를 때 또 한 번, 소금에 절일 때 또 한 번, 새빨간 양념에 또 한 번, 장독에 담겨서 깊은 흙 속으로 들어가면서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사람의 입에 들어갈 때 또 한 번. 배추가 몇 번 죽었나요? 이거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시험에 꼭 나온다니까요. 배추는 6번 죽어야지 맛있는 발효된 김치가 되는구나. 결국 배추는 소금에 절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자아가 말씀에 절여지고 기도에 절여지고 찬양에 깊이 절여질 때 우리는 부패가 아니라 발효되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경험을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못했다.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과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한 번도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어본 경험이 없는데 정말 주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나는 요 모양 요 꼴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나는 왜 이리 속이 좁고, 나는 왜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왜 가족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웃들에게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할까요? 주님,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뭘 고쳐야겠습니까? 이처럼 이렇게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한 번도 안 했다면 나이 들어도 어른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발효되지 않고 부패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씀에, 회개에, 기도에 본인의 그 자아를 절여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절여지고 변화되고 정말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맛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이 겨울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겨울은 성탄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그 계절이 바로 겨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겨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죠. 또 8절에 그가,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하루 동안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보내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속에 여러분들 떠올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상당히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예수님을 순간순간 떠올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아니, 마음의 생각인데요? 그 생각을 품는 순간, 음욕을 품는 순간 이미 간음을 저질렀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자다. 그렇게 심각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 자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배 이후에 오후와 저녁 시간, 여러분들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시겠습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남 탓하고, 푸념하고, 한숨 쉬고, 그런 생각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삶이 얼어붙어 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구원이 있고 예수님께 소망이 있고, 이때 아멘 하면 참 좋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이 있고 예수님께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 치유가 있고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올려야지 우리가 음욕과 잘못된 마음과 미워하는 그 살인의 마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어떤 성도님이랑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직장에서 시간이 있어서 복음서를 요즘에 읽고 있는데 성경을 쭉 읽는데 예수님이 진짜 힘드셨겠다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사사건건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를 꼬투리 잡아서 공격하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누구냐, 계속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 비난과 공격. 예수님 너무 힘드셨겠다. 아마 그분이 직장 생활에 요즘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예수님 보면서 너무 위로가 되고, 예수님 또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으셨구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예수님이 당하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본인이 위로받았음을 저에게 설명해 주시는 분을 그분과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예수님과 연결 지을 때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펼쳐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 그 은혜의 사건들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 외롭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물고기 153마리로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빨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주님께 치유가 있고 주님께 위로가 있고 주님께 능력이 있고 주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겨울에, 이 추운 날, 여러분들 오라는 데도 없잖아요. 갈 데도 없잖아요. 교회 말고는 여러분들 오라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겨울에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얼어붙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체되고 부패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이 혹독한 이 겨울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어붙지 아니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이 고물이 아니라 보물이 될 수 있도록 그 고난 가지고 여러분들의 위치를 말씀과 기도의 위치로 빨리 여러분들이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불행케 하는 사람이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주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모습으로 계실 때 간구하셨고 기도하셨고 경건하셨고,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 내가 부패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발효되기 위해서, 내가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에 절여지고 기도와 찬양에 또 순종에 절여져야겠구나. 이 생각을 여러분들 깊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겨울에 항상 삶의 사사건건, 그것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그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치유와 소망과 그 구원이 여러분들 삶 속에 그 생각을 통해서 정말 이 얼어붙은 세상을 따스하게 녹일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